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가사는 하나도 안 들리죠, 여러분? 라틴어로 부르는데, 나는 목회하면서 라틴어 찬양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들리는 말은 한마디, 귀리에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기도도 주여 부르면 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건 아니라 그랬는데, 진실로 주님께 주권을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주를 만났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에 다시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폐부와 심장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호흡과 같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신 자리가 있는데 그게 큰 돌들이 이렇게 놓여 있고 그걸 박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와서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바로 그 지점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제가 찍은 성지 사진을 한번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치로 되어 있는 바로 아치 그 밑에서 십자가가 출발합니다. 좁은 길로 이렇게 올라가는 굽어진 길로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자리, 바로 이 아치형 돌을 이루면서 에케 호모, 라틴어 에케 호모라고 합니다. 에케 보라,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고 했던 바로 그 자리. 채찍 맞아 괴로운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빌라도가 다음 장면 보시면 이거는 화가의 그림인데 이 사람을 보라. 저 앞에는 군중들이 쭉 서 있고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빌라도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또 메시아, 뭘 구원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너무나도 초라하고 무능한 나약해 보이는 한 청년이 여기 서 있다. 이 사람을 보라. 그렇게 세상에 소개한 것입니다. 좀 옆에가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게 이상한 거지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고 했던 그분이 누구냐?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임을 믿습니다. 18세기 화가가 그린 도미니크 페티의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너무나도 슬픔에 잠긴 듯한 예수님의 모습인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요. 읽을 수 있을까요? 에고 프로테 헤크 파수스 숨. 그러니까 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지만, 투 베로피드 베키스타 프로메,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왔느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이 글귀를 읽은 사람이 진젠드로프예요. 지금부터 한 2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진젠드로프는 이 그림을 보고 이 글귀를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들어옵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러나 내가 행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는 어떤 것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진젠드로프가 독일 경건주의 운동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국의 웨슬리 운동에도 영향을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지만 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찬송가 311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해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어.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널 무엇을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유명한 명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되는 질문이 또 있는데 예수는 누구인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 대답이 있는데 예수님의 자기 선언들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하는 나는 누구냐? 사람들이 당신 누구십니까? 많이 질문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선언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에 스스로 답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요. 요한복음 1장 21구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세상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시킨 바로 그 말씀이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이사야 53장에 근거하는데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신 고난당하신 메시아, 그는 바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서 죽음을 면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사건을 통해서 조명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 사람이로다. 믿지 못하는 사람의 고백이지만 믿음의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르다 같은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세상에 오시는 구주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죠? 도마의 고백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죠. 진실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다음에 백부장이 예수님의 형 집행 담당자인데 그 백부장의 고백이 뭡니까?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많은 고백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다 신앙 고백인데 그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 성경에 근거한 사도들의 전성을 따르는 우리의 고백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3장의 위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이, 경건한 유대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밤에 찾아와요.
그래서 기적, 표적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한 사람을 앞에 놓고 구원 신학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시면서 13절에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하늘에 내려온 자 곧 인자라. 인자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 성경에 장차 오실 메시아의 다른 이름이죠. 메시아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들린다는 표현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조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 때문에 원망을 하였습니다. 왜 홍해길을 가냐 이거예요.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왜 홍해로 가면 길이 있느냐. 이 광야로 지나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길 때문에 원망을 해요. 그때 불뱀들이 막 그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그것도 원망하는 사람들만 물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광야로 이끄시는데 그게 원망 불평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느냐, 그 인생은 강 같은 삶을, 평탄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러나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도 없거니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원망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광야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어야 돼. 주님의 일을 할 때 입 다물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뱀이 천지사방의 고난이에요. 그래 여러분, 인생은요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데 그만도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나 인격의 연단과 도야가 안 돼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인생들을 위한 광야가 있다.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은 광야를 사는 비결이 있는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십자가 고난과 멍에는 거뜬하게 지고 나가고 믿음이 있으면 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면 여러분 힘든다 이 말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 힘든 광야가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거하시는 평탄과 축복과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노정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은 참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하셨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장차 달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후에 뒷부분에서의 말씀이 그는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위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하늘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오는 거죠. 성령도 위로부터 오는 것이죠. 은혜도 위로부터 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아버지께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구원도 위로부터 왔다. 성령도 위로부터 왔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할렐루야. 에베소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 위에 오르신 자라 그랬죠.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위로부터 오신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지금은 하늘에 오르신 자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신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강같이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신 그분이, 지금은 하늘에 계신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이 세상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이죠.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라.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을 그렇게 요한복음 1장의 앞부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임하신 그 사건이 성육신, 예수님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은 왜 중요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보내시고 또 전도자를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고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믿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 시대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유대인의 복음만이 아니라 이방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오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집과 우리 민족에 임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원자 또 나의 메시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전도하는 자가, 선교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6절 말씀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말씀하셨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고요?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에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숨하고는 다른 생명이에요. 사람은 목숨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죠. 우리 고백하죠. 신앙 고백하기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영생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말하다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백합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속에는 놀라운 신비로운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는데 다시 사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속에 영생이 있는데, 이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 죽어도 사는 생명. 믿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갖다가 조에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에, 영원히 사는, 푸스케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비교해 볼까요? 병원에 중병을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호흡기하고 여러 가지 줄을 다 달고 있는 사람 하루에 수백만 원씩 들어요. 그리고 생명의 보장이 없어요. 그러다가 점점 감당할 수 없어서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수백만 원씩 든다니까요.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 입원비도 얼마나, 1인실은 뭐 정말 호텔 비용을 내야 되는 겁니다. 하루 생명이 얼마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70이고 80이고 좀은 건강하면 100살, 120살까지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될 거예요. 그래도 한계가 있는 생명이죠. 유한한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생명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실 때 영생하는 생명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죽음이 왔다는 거죠. 아담이 안 죽는 줄 알았더니 930세에 죽었잖아요. 육신의 생명은 그렇게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생명은 영생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의 생명을 위로부터 오신 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시는 것을 보여주셨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셨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린 바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죽음 이후에 영생의 생명,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믿습니까? 너무나도 은혜로워지, 너무나도 기적 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성적으로 알게 된 겁니까? 수학적으로 알게 된 겁니까? 공부해서 알게 된 겁니까? 아니 그러면 맹목적인 믿음입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정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금은 세상의 물질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으로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금으로 하루하루 연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금 같은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하게 된다는 거, 위로부터 오셨다는 거, 성령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한량없이 주시고 이 생명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풍성하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자에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팔자 고치고 예수 믿고 운명이 달라지고 예수 믿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큼 귀한 것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셔서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셨으니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했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의 영생이 있다. 요한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된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 소중한 이 생명을,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영생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고 함께 봉사자가 되고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계절에 더욱더 기도와 큰 경건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주려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인간의 주변에 없는 죽어 있는 생명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 영생의 생명을 또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